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에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시고 또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 가정 안에서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주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말씀 잠언을 찾겠습니다. 잠언 22장 잠언 22장 6절 말씀, 잠언 22장 6절. 잘 아는 익숙한 구절이죠. 자,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주일 오후에 갖는 이 시간은 시간상으로 상당히 부담되는 시간이죠. 식후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몸의 반응이 나타나죠. 졸릴 텐데 그래도 굉장히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꺼이 들을 만큼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시작하기 전에 이제 각 교회에 설교가 배정되면 이렇게 학부모 교육을 해달라고 부탁을 지금도 이제 거의 받죠.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학부모 교육 부탁을 받으면 상당히 자신 있게 강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애들이 어렸기 때문에 그냥 아는 대로 배운 대로 말씀에 있는 대로 힘있게 아주 전했는데 갈수록 목소리의 힘이 점점 빠지기 시작합니다. 애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목사님 자녀는요? 이러면 부담스럽습니다. 과연 우리 자녀를 올바로 양육하고는 있는가에 대한 늘 부담감이 있죠. 수양회에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말씀을 맡은 강사분들이 숙소를 함께 쓰는데요. 말씀을 마치고 저녁에 함께 모여서 잠깐 교제하는데 우연히 이제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중에 한 분 자녀가 이제 늦둥이가 있어가지고 요즘 자녀는 어떻게 잘 자라고 있느냐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인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하루 일과를 마치고 들어가는 시간이 굉장히 늦은 편입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래도 10시나 11시쯤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예전에 처음 전도인이 되셨던 분들은 12시 이전에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1시 이전에 들어가 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인 즉슨 우리 아이들을 마주대하고 함께 교제할 시간이 적었다는 얘기죠. 전도인이기도 하고 교육 담당이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아이들을 대해서 교제할 만한 기회가 그리고 시간이 많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일과를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잠을 자고 있죠. 대부분 잠을 자고 있는데 그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이렇게 항상 이게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자녀들이 자는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그게 일과인데 어느 날은 그 아이들 방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 자매님께서 당신은 매일 오면 아이들 방에 먼저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냐 물어보더래요. 당신은 무슨 기도를 하냐? 그래서 목사님이 자매에게 얘기했답니다. 당신은 무슨 기도해요?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해봄직한 그런 기도를 하죠. 우리 아이가 주님 안에서 잘 자라고 나중에 자라면 구원받고 그리고 좀 모범되고 뭐 남을 배려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도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무슨 기도를 하느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자매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한 가지만을 기도한다. 오늘 또 그 기도를 하고 왔다. 무슨 기도냐?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만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르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울어요? 그랬더니 저를 보면서 목사님은 왜 울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저도 눈물이 주르르르 흘러내렸던가 봐요. 왜 흘러내렸을까요? 같은 마음이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전도인의 자녀들만큼 어떤 말씀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혜택을 못 받는 자녀가 없어요. 거의 아버지의 그 어떤 사랑을 받을 기회가 드물죠. 그만큼 바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늘 그런 기도를 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기도가 동일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마치고 중학교 들어갈 그 무렵까지 글쎄 아이들하고 평일에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잘 때 나갔다가 아이들이 잘 때 들어오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또는 어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어떤 방법들, 이론들 그 모든 것보다 더 선행되고 근본적인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면 우리 자녀를 올바로 양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으면 그 집이 올바로 설 수 없다라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을 방치하거나 그냥 내버려둬도 하나님이 알아서 잘 키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근본적으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버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를 허락하셨는데 그 자녀를 우리에게 맡긴 거잖아요.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어제 교사교육 때도 서두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일단 교육 그러면 여기 계신 교사분들도 마찬가지고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교육 그러면 머릿속에 딱 새겨지는 세 가지가 딱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제가 시간이 될 때는 선생님이나 부모님들께 교육이 뭐냐고 자꾸 물어보거든요. 그것도 이제 제일 앞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열성적인 것 같아가지고 제일 앞자리에 있는 분들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뭐 다시는 안 나와 막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은 안 물어봅니다. 근데 내용은 다 비슷비슷하지만
표현은 또 달라요. 사실 교육이란 무엇인가 정의는 통일된 게 없습니다. 학자들도 다 내용이 달라요. 그런데 거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반복하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입니다. 목적. 교육 그러면 목적이 딱 떠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상입니다. 대상. 누구를 그렇게 만들고 싶은가, 그렇게 이끌고 싶은가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획이죠. 계획, 의도. 계획되지 않은 것, 의도되지 않은 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말에는 반드시 계획과 의도성이 들어가야 돼요.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어떤 부모님이 자녀가 교회에서 잘 생활을 하고 그리고 학교도 공부를 잘해가지고 명문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학부모 교육 시간에 모셔가지고 어떻게 자녀를 양육했는지 간증하는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오셔서 그 자매님이 하는 얘기가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우리 애가 알아서 잘했어요.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분은 겸손하게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는지 몰라도 그 말인즉슨 자신은 교육을 시켜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애들을 완전히 방치시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그 아이가 잘 자라고 그렇게 되었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임과 동시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누군가가 그 아이에게 그런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했다는 건 알아야 됩니다. 그게 선생님이든 선배든 친구든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그렇게 되는 법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교육은 반드시 계획과 의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항상 떠올려야 됩니다. 교육은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대상이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계획과 의도가 들어가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지금 나누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자녀를 어떤 아이로 키우고 싶은가? 자, 목표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꼭 하나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적은 뭡니까? 여기서 말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나는 말할 수 있지만 집에 가서 우리 형제님, 자매님 두 분이 서로 한번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동시에 얘기하게 한번 해보세요. 똑같이 대답하는가? 다르면 이제 가정이 좀 힘들죠. 그리고 내 자녀까지 함께 자리에 앉혀놓고 야,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동시에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말하면 어떻게 형제님, 자매님, 자녀가 같은 대답이 나올까요? 같은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부터 하나로 맞춰줘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에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아이에게 가르쳐야 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눈에 잘 안 보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어디에 목적이 나와 있냐? 가르치라에 나와 있습니다. 이 가르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노크라고 하는데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통제와 어떤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 하노크라는 교육하고 훈련하다, 트레이닝하다라는 이 뜻 뒤에 또 다른 용례가 구약 성경에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대표적인 용례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바치다, 낙성식을 하다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가르치라라는 말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무엇을 위해서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쳐지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좀 직접적이고 구체적이죠. 우리 인생이 내 자신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또는 어떤 다른 일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무엇을 위해서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께 바쳐지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어느 직장을 가고 또는 어느 곳에 살든지 다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요? 공부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예를 들면요, 야, 너들 공부하라는 게 뭐 나를 위해서 그러냐? 다 너를 위해서 그러지. 이 말 하는 순간 지금 뭔가 성경적이지 않은 말을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너를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네가 지금 연습하고 훈련을 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자, 그 말에 아이가 또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그럴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러려면 가장 먼저 선행되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행해져야 될 전제 조건은 뭐겠어요? 아이가 구원받는 거겠죠. 그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제1의 목적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점점 자라서 학생,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면서 구원에 대해서 관심도 있지만 동시에 비등하게 공부나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잖아요. 제가 어느 도시에, 대구보다 좀 더 큰 도시에 가가지고, 대구보다 큰 도시가 몇 개나 있죠? 별로 없죠. 큰 교회에 가가지고 학부모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싶으세요? 그러면서 부모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구원받은 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이,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아이, 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다 대답이 끝난 다음에 진짜 그러냐 한번 물어봤어요. 진짜. 그랬더니 갑자기 침묵하시더라고요. 지금처럼. 진짜 그래요? 그랬더니 조용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앞에 앉아있던 어떤 자매님이 아주 씩씩하게 대답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이가 의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정직한 대답입니다. 그 아이가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의사가 되는 것이 제1순위로 올라와 있고 구원받는 것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그 의사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거죠. 아마 그 부모님은 이렇게 말하곤 할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대학 가고 나서 해. 대학 가서 열심히 해. 지금은 그냥 공부가 우선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과연 대학 입학 후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요즘은 전국 곳곳에 국제학교가 있잖아요. 대구에도 국제학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국의 웬만한 대도시는 국제학교가 있는데 해외 유학을 목표로 해가지고 이제 국제학교에 입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제학교가 있는 곳으로 이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럼 국제학교 학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우리는 그런 여건이 안 되죠. 스쿨버스비가 얼마나 비싼지요? 수백만 원 가더라고요. 수백만 원. 그래서 스쿨버스비 아끼려고 학교 근처로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근데 학교 근처는 또 집값이 비싸잖아요. 그런 딜레마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자녀 본인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일단 자녀가 구원받는 것이 또 목적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중고등부 전도 집회를 하잖아요. 연초에 보통 하죠. 그러면 중고등부 전도 집회에 데려와야 되는데 안 데려와요. 공부해야 된다고 안 데려옵니다. 근데 중고등부 전도 집회는 안 데려오지만 데려오는 전도 집회가 있어요. 성경 강연회가 있습니다. 언제 참석을 시킬 것 같아요? 외국인 집회 때 데려옵니다. 외국인 집회는 영어로 하니까. 왜 외국인 집회 때 데려올까요? 영어 공부도 하면서 말씀도 들으라고.
근데 이제 앞에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인이 영어를 원어민처럼 잘 할 수 있을까요? 이게 한국말도 참 서툰데 외국어를 얼마나 잘하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애의 표정이 미묘합니다. 어떻게 미묘할까요? 약간의 비웃음과 더불어서, 그럼 거기 앉아있는 분들은 미국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집회하는 게 아니고 동남아 분들을 대상으로 주로 집회를 해요. 동남아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웬만한 분이 영어로 얘기해도요 굉장히 유창한 겁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실제 국제학교에서 원어민에게 교육받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서툴고 발음이 안 좋아요, 상태가. 그러니 그 표정을 이렇게 보니까 평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면. 그렇게 몇 년을 지내는 동안 외국인 집회 때만 데려오고 했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구원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문대에 진학을 했을까요? 여기서 명문대라 그러면 우리나라 스카이가 아니고 미국의 명문대를 말합니다. 미국의 아이비리그 정도 되는 하버드를 비롯해서 보스턴 여러 가지 그런, 알죠? 한 번쯤은 들어봤음직한. 그럼 명문대에 진학을 했을까요? 했습니다. 외국 명문대에 진학을 했어요. 그나마 다행이죠. 진학을 했으니. 자, 구원받을 기회가 또 주어질까요? 부모 품을 떠났는데, 교회를 떠났는데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면 다시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이미 멀어졌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목적을 달성한 건 맞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을 놓쳐버리고 말았죠.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모르겠습니다. 그 부모님께 물어봤습니다. 아이가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줄 알아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님 글쎄요. 그래요. 모르는 것 같대. 내가 그렇게 애쓰는데. 그래서 더 슬프기도 하죠. 그나마 알아주면 다행인데. 그분의 노력은 정말 대단했거든요. 주일날 말씀을 여기 듣다가 끝나자마자 어디론가 사라져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어디를 가냐? 그랬더니 천당 밑에 분당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당에 과외 받으러 보낸다는 거예요. 아이를 태우고 가서 과외를 시킨 다음에 끝날 때까지 있다가 그 아이를 데리고 또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목적은 달성을 했는데 그리스도인에게서 그것이 최고의 목적이냐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진짜 아이들을 향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좀 더 근본적이고 구체적이면서 절대적인 어떤 목적. 교회에 어릴 때부터 다니는 아이들은 이 교회에 어떤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뭘 원하는지 아이가 뭘 원하는지 알아요. 제가 있던 교회에 이제 중고등부 전도 집회를 마치고요. 규모가 좀 되는 교회니까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이제 중고등부 집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하고 이제 아이들이 구원받았는지 선생님들이 이제 상담실에 상담 한 명씩 집어넣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상담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 하고 이렇게 제가 가는데, 자,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상담실 문이 딱 열렸는데 제가 가는데 앞에 문이 딱 가로막혔어요. 문을 딱 열고 나오는 순간 마침 딱 이렇게 가로막혔습니다. 나오면서 거기 상담을 기다리는 아이에게 나온 아이가 하는 말을 제가 문 뒤에서 들었습니다. 야, 영원한 속죄 그래야 빨리 나온다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그걸 문 뒤에서 내가 들으면서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야, 과연 저 아이는 구원을 받았을까?
그러면 그 기다렸던 아이가 그 말을 듣고 들어가서 상담하는 전도사님이나 상담 선생님한테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 받았어요 하고 5분 만에 나온다면 과연 그것이 구원받았다고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아이는 너무 그렇게 익숙해져서 뭘 대답할지 알아요. 부모님도 그 대답을 해주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 아이의 말을 믿고 우리 아이를 구원받았다고 이미 전제하는 것 자체가 참 걱정이에요.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거든요. 나의 하나님. 부모의 통제 아래 있을 때는 그 아이가 다니는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고 부모님 다니는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부모님 믿는 하나님이고요. 이제 차츰차츰 지나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시기를 자칫 잘못하면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해서 이제 상담하면서 이렇게 말할 때가 안타까워요. 우리 애가 어릴 때 구원은 받았는데 생활을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애가 그때 분명히 구원받고 침례는 받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게 요즘은 교회 나오기도 싫어하고 막 그래요. 그때 구원받은 게 맞을까요? 우리 아이가 구원받았는데 이래요 라고 하는 순간 답을 찾기 힘듭니다. 구원받았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으면 식물은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생명은 생명을 지향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의 실수나 잠깐의 방황은 누구나에게 있지만 그것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바깥쪽으로 나가면 처음부터 뭔가 잘못됐다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자, 우리 자녀들 어떤 아이로 키우고 싶으신가요?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을 살게 하라, 그것을 위해서 가르쳐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는데 이제 대상이 나오죠. 아이가 나옵니다. 이 아이는 히브리어로 나으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나으르라는 단어는 젖먹이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사용이 되냐면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하고 왕위를 찬탈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다윗이 압살롬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년 압살롬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미 결혼도 했는데 그때도 이 나으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아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범위가 넓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범위를 어디서 어디까지 잡아야 되느냐? 일단 창세기에 보면 결혼이라는 것이 나오죠. 결혼은 부모 품을 떠나는 거죠. 그러면 부모가 교육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은 짧게 보면 어린아이 시절을 말할 수 있지만 길게 보면 부모 품을 떠나기 전까지라고 좀 넓혀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품을 떠나서 독립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기까지는 교육하기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방법은 계속해서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의 주제와도 관련돼 있죠. 유치부 아이에게 하듯이 10살 이상 먹은 아이에게 할 수 없고 10살 이상 된 청소년 아이에게 하듯이 20살 이상 된 자녀에게 교육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걸맞게. 이 아이, 오늘 아이들의 그 특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주제로 나와 있는데요. 그 아이들을 이해하는데 이제 도움되는 말이 여기에 또 나와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는데 이 아이는 그 대상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젖먹이 아기부터 해서 좀 어느 정도 자란 아이까지를 가리키는데 그 앞에 마땅히 행할 길을 이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마땅히 행할 길, 이 길이라는 히브리어는 데레크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사람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될 길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 뜻도 있지만 이 내용에 이런 뜻도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그대로 좀 그냥 단순하게 직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주신 길,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그렇게 되도록 만든 길,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타고난 기질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 사람마다 각자에게 주신 어떤 타고난 기질이 있는데 거기에 맞게 그 아이를 가르치고 훈련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인생이 되게 하라. 이렇게도 이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설명이 다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뒤에 것을 가지고 오늘 주제에 맞게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길.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기질이라고 표현을 하죠. 칠판에 쓰진 않겠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판사듯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제가 이게 학문적으로 이게 정립되어 있나 봐가지고 전문서적을 좀 찾아봤더니 정립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이렇게 분류는 돼 있더라고요. 기질이라는 것은 타고난 것. 각 사람마다 기질은 다 타고난 거고 이 기질은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이 기질은. 그런 타고난 기질이 있는데 그 타고난 기질에 무엇이 더해지느냐? 교육과 환경이 더해지는 거죠. 교육과 환경이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기질에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질은 타고나는 것이고 그 타고난 기질에 교육과 환경이 더해지면 뭐가 된다고요? 인격이 되는 거예요. 인격. 그 사람 참 인격이 됐어 라는 말은 타고난 기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타고난 기질의 교육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 연단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인격이라는 말을 신약성경은 연단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연단.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라고 할 때 그 연단이 인격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말 안에는 훈련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내적인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격을 갖춘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갖췄는지가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겠죠. 그래서 인격 플러스 행동을 하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격이라고 표현해요. 성격이 참 좋아. 아니면 성격이 뭐 같아.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좀 전문적으로 정립된 용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기질, 인격, 성격을 구별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죠.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는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주신 타고난 기질이 있을 텐데 그 기질을 요즘 유행하는 용어를 가지고 설명하기보다는 실제 책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있다고 듣긴 했지만 제가 읽어본 적은 없지만 그건 읽어보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가지고 제가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교육이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물 말고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그 사람의 어떤 타고난 기질이라든지 어떤 교육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그로부터 드러내는 행동들을 가지고 몇 명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뽑아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구약의 한 2명, 신약의 2명을 제가 뽑았는데요. 구약의 2명은 아브라함과 모세고 신약은 베드로와 바울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다를 수가 있어요. 다 다양한 인물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뽑은 거예요. 우리 아이는 그리고 우리 계신 형제 자매님들은 나는 누구하고 닮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아브람 A형 아브람
아브라함은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의 첫 등장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기꺼이 순종을 하고 떠나요. 맞죠? 순종을 잘하죠. 그리고 딱 가나안에 도착을 했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 듣고 왔는데 흉년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요? 어디 가요? 물어봐야 되죠. 근데 아브라함은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보고 조용히 어디로 가죠? 이집트로 가죠.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시키는 대로 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형이죠. 이거 해라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 그러면 저거 하고. 대신에 부모님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엉뚱한 대로 가는 애들이 있어요. 물어보면 좋겠는데 굉장히 순종적이지만 때로는 엉뚱한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착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착하다. 하지만 엉뚱한 일을 또 많이 하죠. 그리고 때로는 자기를 위해서 거짓말도 가끔 하는 아이죠. 일종의 착한 아이 컴플렉스처럼 자기를 착하게 보이려고 아주 그렇게 변명하는 아이들도 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교육시키는가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으로 갔다가 이집트로 갔는데, 이집트에 가서 아내 사라를 일단 누이라고 속이고 뭐 나름대로 벌이는 많이 벌었지만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이 됐을까요? 야, 내가 아내를 팔아먹다니. 예?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같으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같으면 아브라함에게 너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갔어? 내가 너한테 거기 있으라고 했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 이놈 한번 당해봐라. 뭐 이렇게 뭐라고 한마디 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창세기 10장을 보면 알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마디도 안 합니다. 대신 누가 죽어요? 여기서 죽는다는 게 진짜 죽는다는 게 아니고 누가 된통 당할까요? 파라오가 된통 당하죠. 얼마나 놀랬는지 아브라함 불러서 너 왜 그랬어? 너 누이가 아니고 아내라면서 빨리 데려가. 그리고서 나머지 백성들한테 건들지 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마 엄청 당한 모양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당하고 나서 13장으로 딱 넘어가면 아브라함은 변해 있어요. 분명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집트로 갔었잖아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가 동일하게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등장하는데, 그때는 자기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해요. 야, 네가 먼저 선택해. 변해 있죠. 무슨 말이냐면요, 기질이 그렇게 온순하고 순종하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은요, 그래서 혼낼 때도요, 직접적으로 혼내는 것보다는 옆에 혼내면 알아서 반성합니다. 옆에. 우리 애들 중에도 있잖아요. 첫째는 강한 아이가 있고 둘째는 순종적인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둘째가 좀 잘못했다 그러면 둘째는 뭐라고 안 해도 돼요. 첫째는 너 왜 동생을 관리 못 해가지고 일무시키고 막 뭐라 그러면 알아서 잘해요. 알아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느리게 천천히 배워가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제가 교사교육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우리가 흔히 아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수준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부터 거기까지 가는데 40년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걸맞게 느리게 교육시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고의 훈계라고 할까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 여종, 그러니까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첩으로 맞이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죠.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거기 거한 지 10년쯤이니까
오래 기다린 거예요. 10년이면. 그렇죠? 분명히 내 씨에서 난 자라야 라고 했는데 10년이 돼도 자식이 없으니까 이건 뭔가 다른 의미가 있나? 자기 나름대로 또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으로 지시를 안 해주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 스타일은.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그 뒤로부터 아브라함이 99세 100세가 될 때쯤까지 하나님이 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요. 99세 때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읽어보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너 나 못 믿냐? 이런 뜻이거든요. 너 나 그 정도밖에 안 돼? 너에게 내가 못할 것 같아? 그래, 네 뜻대로 해보니까 어떻든. 그렇게 아주 부드럽게 사실은 말했는데 아브라함은 알죠. 아, 내 뜻대로 하면 안 됐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삭이 태어났을 때 갈등은 하지만 이스마엘은 결국 보내버리잖아요. 이렇게. 느리게. 우리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뭐든지 느리게,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하지만 나머지는 헤매는 아이들. 관심을 요하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중에는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빨리 안 해! 막 이렇게 하고 막 교회 가려는데 굼뜨면은 막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머릿돌 집어 던진다든지 막 그런 경우는 없죠? 그런 경우는 없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게 그러냐고. 근데 우리 아이의 기질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사실 부모님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기다려줘야 돼요. 이렇게 천천히 할 때까지. 두 번째 또 타고난 기질을 얘기하면 어릴 때부터 그 인생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구약의 인물 중에 모세라는 인물 있잖아요. 그 모세라는 인물을 보면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 모세의 성격이 드러나요. 모세는 꼼꼼하고 철저하고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다라고 할 때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느리지만 아브라함하고 다릅니다. 아브라함도 느리고 모세도 느려요. 느리지만 더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요. 그래가지고 언제 정도 자기가 기지개를 탁 뭔가 해보겠다고 펴느냐, 나이 40이 되었을 때. 여러분 지금 40도 나이가 꽤 지난 거지만 옛날 40이면 상당한 나이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궁정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완벽해졌다고 생각했을 때 사도행전에 보면 나이 40이 되어가지고 자기 민족을 생각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난하고 현상수배가 걸렸죠. 도망갔죠. 크게 낙담하고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은요, 천천히 철저하게 꼼꼼하게 준비하고 이거 하면 충분히 될 것 같다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한다. 그러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스타일이죠. 나는 안 돼 이제. 재도전을 거의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 스타일은. 우리 아이들 중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느리지만 꼼꼼하게. 그래서 나중에 80세가 되었을 때, 근데 이제 참고로 사도행전에 보면 나이 40이 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이 40이 되고 그 다음에 80이 되매, 이런 그 구절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원래 거기에 사용된 단어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40이 되면은 거의 찼지만 아직 풀로 차지는 않은 그런 단어고, 나이 80이 되었을 때는 풀로 꽉 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실 자기가 준비가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진 때가 꽉 찼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 보내죠. 하지만 모세는 순복하지 않죠. 왜? 자기가 그렇게 할만하다고 생각할 때 철저하게 준비가 됐는데도 실패를 했으면 지금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나이도 먹고 힘도 없고, 그죠?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모세가 하나님께 대하는 모습을 보면 따집니다. 따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따진 사람 많지 않습니다. 가라 그랬더니 못 가요. 그래요. 왜 못 가냐 그랬더니 입이 두네요. 그러고 야 아론이 있잖아. 그래도 못 가요. 왜 못 가?
나를 보낸 신이 누구냐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가라. 못 가요. 그래도 왜 못 가냐? 이래서 못 가고. 그러니까 3번, 4번 반복이 되거든요. 여러분 자녀 중에도 엄마 아빠한테 아주 꼭 물어보는 아이들이 있죠. 왜 그래요? 왜 이거 해야 돼? 처음에는 기운이 좀 이렇게 날 때는 그건 이거야. 이거니까 해야 돼. 이러다가 그래도 자꾸 그러면 이제 뭐라 그래요? 되게 엄마가 함께 하니까. 엄마가 뭐라 그럽니까? 시키는 대로 해! 이리 안 와! 성질이 팍 나버리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끝까지 화를 안 내셔요. 끝까지 답해 주시고 가라고 말하랍니다. 그러면서 안심하라고 뭐까지 쥐어줘요? 지팡이까지 쥐어줍니다. 애착 지팡이죠. 이게 나라고 생각해. 지팡이, 하나님은 눈에, 나는 안 보이지만 지팡이는 보이지? 이거 던졌더니 뭐가 됐어? 뱀이 됐지? 자, 알지? 자, 이게 나야.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뭔가 확실한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스타일이니까. 아브라함은 약속 하나 믿고 갔지만 모세는 지팡이가 있어야 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중에도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것 천천히 설명을 해주고 납득을 해야 되고, 그래도 그게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뭔가가 필요하고,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난 아이들이 있어요. 반대로 성격 급한 2명이 또 나오죠. 누굽니까? 신약의 베드로와 바울이 아주 성격 급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때 겉옷을 입은 채로 물속에 뛰어드는 걸 보면 성질이 하여튼 보통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갈 때 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그냥 아주 급해요. 다른 사람 다 떠나도 저는 안 떠나겠습니다. 큰 소리 뻥뻥 치고. 하지만 뒷심이 좀 약하죠. 우리 아이들 중에도 그런 애 있어요. 엄마, 내가 이거 다 할 수 있거든. 걱정 마, 이번에 100점. 그런데 시험지 가져와 보니까 손학비가 주룩주룩. 아주 답답하죠. 큰 소리 뻥뻥 치는데, 그럼 그 아이들의 말을 우리는 되게 신뢰하지 않죠. 신뢰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 왜 자꾸 거짓말해? 너 왜 엄마를 자꾸 실망시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반응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를 들면요, 나 이렇게 그 제사장의 뜰에서 3번 부인한 베드로, 자기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배신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계집종의 말에 3번 배신했어요. 배신하고 나서 지나가다가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거든요. 나오죠, 누가복음에. 그때 예수님의 눈빛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1번 째려봤다, 2번 쏘아봤다, 3번 너무너무 부드러운 눈빛으로 괜찮아 괜찮아, 내가 그럴 줄 알았잖아, 내가 미리 얘기했잖아, 괜찮아. 그런 눈빛으로 쳐다봤다. 몇 번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째려봤으면 그 다음에 만났을 때 겉옷 입고 뛰어들었겠어요? 굉장히 부드러운 눈빛으로. 여러분, 그 아이는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아이예요. 부모의 관심, 그리고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났을 때도 예수님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일단 어떻게 대화를 시도해요? 잘 아시면서요? 일단 먹여놓고 시작하잖아요. 그죠? 떡과 고기를 일단 먹어. 일단 뭐겠어요? 친밀감을 형성하는 거죠. 괜찮아. 네가 나 그때 3번 부인했지만 괜찮아.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배부르게 먹고 난 다음에 이제 한마디 물어보죠. 너 나 사랑하냐? 너 왜 그랬어가 아니죠?
너 왜 그랬어가 아니고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굉장히 감정적인 용어를 사용해가지고 베드로에게 다가가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 묻죠, 3번. 그리고 베드로는 결국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죠.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런 부족한 베드로를, 그런 열정적인 베드로를 주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앞장을 세워 일을 했다는 것은 아주 선구자로서 적절한 기질을 타고났다는 거죠. 앞서가는 열정이 타고난. 열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열정을 가져라 불태워라 그러는데 그 타고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한테 열정 가지라 그러면 힘들어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열정적인 사람은 그 훈련으로 되는 게 잘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피자 있죠. 피자헛 회장님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피자헛 회장님이 열정은 훈련되지 않는다. 다만 채용될 뿐이다. 이렇게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자기가 뽑아놓고 아무리 훈련시키려고 해도 열정이 생기지 않아. 열정을 가진 사람을 채용할 뿐이죠.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다 주의 열정을 품을 수가 있어요. 주님 안에서. 자, 그런 관계 중심적이고 감성적이고 굉장히 말보다는, 생각보다는 행동으로 먼저 덤벼들려고 하는, 그러나 실패와 실수가 많은 그런 아이들도 있죠. 그리고 바울 같은 인물은 어떻습니까? 어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목숨 걸고 아주 나가죠. 그런 바울을 꺾는 방법을 보면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일단 바울을 눈부터 멀게 해요. 한마디로 엄청나게 강하게 치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서 묻습니다. 너 왜 나를 못 살게 구니? 예수님이 한 말이거든요. 말이, 소나 양이 밭을 갈다가 자꾸 힘드니까 이게 뒷발질을 하면은 그 전도서의 스승의 말은 찌르는 채찍 같고 그랬는데, 채찍이 우리가 생각하는 채찍이 아니고 쇠막대기거든요. 그래서 말이나 소가 밭을 갈다가 자꾸 안 가고 뒷발질하면 농부가 그 쇠막대기를 발에다가 이렇게 갖다 댑니다. 그럼 막 발길질하면 누구만 손해예요? 소만 아파요, 소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야, 바울아, 너 왜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구냐? 마치 소가 뒷발질하는 것 같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그게 이제 주님과의 첫 만남이죠. 아주 강렬하죠. 눈부터 멀게 하고 육신을 딱 치고 강하게. 그러니까 자녀들 중에는 아주 강하고 직접적으로 돼야 되는 애가 있어요. 뭐 돌리고 그냥 알아서 하겠지 안 되고,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줘야 되고, 옳다고 생각되는 길에는 가라고 아주 강력하게 푸시를 해줘야지 움직이는 아주 진취적인 아이들이 있죠. 자, 어쨌든 그냥 세부적으로는 조금씩 다양한 다른 점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타고난 기질이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참 타고난 모습이 다른 것 같고, 거기에 걸맞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과정이 달라요. 베드로든 바울이든 짧은 기간 안에 그들을 만나주는데, 베드로는 좀 더 부드럽게 감성적으로, 바울은 아주 세게 강렬하게 꺾어버리죠. 그냥.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얘기. 그 중에서 또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타고난 기질이 있는지를 잘 한번 살펴보시고 거기에 맞게 이렇게 속도 조절도 해보시고 언어 사용도 그리고 대하는 태도도 조금씩 변화를 한번 줘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요, 첫째가 태어나면 다 부모가 처음 돼보는 거니까 첫째한테 신경을 많이 쓰죠. 근데 첫째한테 신경을 많이 쓰고 이렇게 해보고도 저렇게 해보고도 하다 이제 둘째를 낳잖아요. 아까 어떤 분이 넷째 낳았다 그랬어요? 대단합니다. 그 둘째가 태어나면 가만히 보세요. 첫째처럼 키워요? 아니면 둘째는 첫째와 다르게 키웁니까? 처음에는요, 분명히 첫째와 둘째는 타고난 것이 다른데 첫째처럼 둘째도 키운다니까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안 맞아요. 힘들죠.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와 둘째 아이가 지금 다 중고등학교 컸을 때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희 애는 아직 어렸거든요. 내가 진짜 다시 우리 애가 태어나면 셋째가 있으면 진짜 잘 키우겠는데 내가 우리 첫째 둘째를 왜 그렇게 키웠는가 모르겠어, 막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얘기를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셋째를 줬어요. 셋째를 완전 늦둥이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다시 떨어져서 서로 생활하다가 그 셋째가 중학교 때인가 좀 됐을 때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목사님 어떻게 셋째 아이는 잘 키울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똑같다고 처음 키우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분명히 첫째 때 이렇게 해서 안 돼서 둘째도 안 되구나. 그러면 이러이러한 점을 고려해가지고 셋째는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 힘들어. 타고난 모습이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아이의 타고난 모습에 맞게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도록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러면 아이가 아까 젖먹이 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인 된 사람까지 아이의 범위가 넓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연령에 맞게 뭔가 좀 달라져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좀 이제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설명도 많이 필요하지만 간략하게 몇 등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린아이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중2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중2부터. 중2. 힘들죠, 중2. 자, 좀 그림을 한번 그려야 되는데, 그냥 손짓으로만 그려도 대충 이해하세요. 동그란 원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동그란 원을 생각해 보시고, 이 동그란 원이 사람의 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그란 원인데 뇌는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그러니까 저 중심에서 바깥으로, 그리고 뒤에서 앞으로. 이 그림이 좀 그려지세요? 동그란 원이라면 안에서 바깥으로, 뒤에서 앞으로. 다시 말하면 이 앞에, 사람의 이 머리 앞이 가장 늦게까지 발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전두엽이라고 부르죠. 전두엽. 이 전두엽은 절제력, 이성, 그죠? 생각, 양심, 이런 파트를 담당합니다. 요게 양심이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양심이라는 것이 이러한 통로를 통해서 발현된다. 그러니까 전두엽이 발달이 덜 되면 양심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전두엽이 발달이 덜 되면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발달돼 간다고 딱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뇌가 발달하는데, 특히 앞부분이 발달을 해야 사람이 사람답게 된다 그러는데, 이 전두엽은 몇 살까지 발달을 할까요? 이 전두엽은 보통
20살까지 발달을 합니다. 우리 나이로 20살, 만으로는 한 18살 정도까지 발달을 합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가 이성, 절제 뭐 이런 거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이전의 학생들은 이게 좀 덜 발달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학교 또는 초등학교,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한테 부모님이 앉혀놓고 이런 얘기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야, 너 생각 좀 해봐. 너 지금 엄마가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어요? 근데 너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요? 잘했어, 잘못했어? 너도 생각해보니까 잘못했지? 예. 하지만 그 아이가 진짜 잘못한 줄 알까요, 모를까요? 잘못한 줄 안다고 생각하면 큰 거 다칩니다. 애는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엄마가 빨리 이걸 끝냈으면 좋겠어, 빨리. 나가 놀았으면 좋겠어. 근데 자꾸 아니요 그러면 자꾸 말 시키니까 얘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줄 모릅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속아가지고 알아들었겠거니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만났을 때 또 잘못하니까 너 그 전에 그랬는데 왜 그래? 라고 하면 이제 부모님은 힘든 거예요. 이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대충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이 중2가 왜 중2냐? 중요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이 아이들이 쭉 발달할 때요, 이 뇌가 발달할 때 이 시냅스나 뭐 뉴런이나 이런 거 뭐 있잖아요. 신경세포가 축축축축축 발전하는데 이 축축축 이거 할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거기에 걸맞는 경험이거든요. 경험이 쫙 이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뭘 앉아가지고 뭘 하는 것도 좋아 보이지만 아이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만지고 핥고 뜯고 뛰어다니고 그래요. 애들이 흙을 먹어야 살거든요. 근데 에이 먹지 말게 하고 막 그러면 나중에 애가 좀 이렇게 발달이 덜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적당히 흙도 먹고 모래도 먹고 주워 먹고 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험을 풍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축축축 뻗어나가요. 그러니까 초등부 아이들 또는 유치부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습니다. 중2 얘기하다 갑자기 밑으로 내려가는데 아이들이 오늘 와서 엄마 나 태권도 배우고 싶어. 태권도를 진짜 배우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거길 가서 따라가고 싶은 걸까요? 따라가고 싶은 거죠. 너 진짜 태권도 배우고 싶어? 그래서 이제 정말 배우고 싶은 줄 알고 태권도를 딱 등록을 해주면 끝까지 갈까요? 아니면 얼마 안 있다가 안 갈까요? 대부분 한 달도 못 갑니다. 왜? 사실은 친구 때문에 갔는데 가보니까 다리를 쭉 찢으니까 너무 아파.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막 차렷 자세하고 막 힘들어서 막 부모가 억지로 보내지 않는 한 보통 아이들은 싫다고 안 갑니다. 금방 이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돈 낭비한 거잖아요. 좀 지나니까 애가 또 엄마 나 미술학원 가고 싶어. 그림 그리는 거 본 적도 없는데 미술학원 가고 싶대요. 진짜? 나 배우고 싶어. 누구 때문에 가고 싶은 거예요? 친구 때문에 가고 싶은 거예요. 가가지고 한 달 다닐까요? 아니면 며칠 가다 말까요? 그려보니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와가지고 그래요. 엄마 나 발레 학원 가고 싶어. 다 경험해보신 얘기들일 거예요. 가가지고 또 가보니까 또 뾰족 해가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아파. 안 가고 싶어. 자, 그런데요, 그런 것들을 안 좋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지금 아이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찾아갈까요? 자기에게 맞는 걸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자기에게 딱 맞는 것을 만나면 이제 안 바뀝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쭉 해나가다가 하나님께서 참 우리 몸을 신비롭게 만들었는데요. 때가 되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하면서 살 수 없구나 알아요. 우리 몸이. 그래가지고 드디어 때가 되면 이제 가지치기 좀 해야 되겠다.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가지치기. 쭉쭉쭉쭉 뻗어있던 것 중을 하나씩 필요 없는 것을 끊어내기 시작해요. 쭉쭉쭉 끊고
내가 할 만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집중해야 될 것을 딱 그게 이제 더 튼튼하게 묶어줍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중2 때입니다. 그때가 중2 때. 그러니까 중2 때는 굉장히 불안정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자극하고 그 필요 없는 것은 잘라내고 필요한 것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래서 중2 때는 새로운 경험이 필요한 게 아니고 기존의 경험을 강화하고 안정시키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중2 때 전학 보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학 보내면 안 됩니다. 그래도 애가 중3 마치고 또는 중3이 되기 전에 전학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애가 중2 때 보내면요 큰일 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아이가 안정감을 취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은 보니까 중1, 중2 때가 딱 그 시기인 것 같더라고요. 조금씩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지치기를 해나가는 그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새로운 경험보다는 안정,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보다는 기존 친구들과의 관계가 강화되는. 그래서 세상에서도 중학교가 명문 중학교가 있습니다. 명문 중학교는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냐면 중1에서 중2로 올라갈 때 반을 안 바꿔요. 그 아이들이 거의 그대로 올라갑니다. 거의 그대로. 안정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뭔가 불안정한 이 감정을 발산할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한데 그때 필요한 것이 신체 활동이고 아주 이 호흡을 내뿜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요소가 그때 들어갑니다. 어떤 요소냐면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악기를 배우든지. 악기를 배울 때도요. 그 즈음에 아이들이 혹시 악기에 관심이 있으면 이 호흡이 필요로 하는 악기를 가르쳐주면 참 좋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는 악기 배우는 거 싫어하는데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 장르 중에 얘기하면 뮤지컬 장르. 노래하면서 움직이면서 이렇게 뭔가 호흡을 내뿜는 이제 그런 활동을 시키는 것이 아주 유익을 하죠. 그러면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중등부 아이들, 특히 중2 아이들이 속해 있는 그 아이들에게 어떤 활동을 시키면 참 좋을까요? 찬율팀을 만들면 참 좋겠죠. 그죠? 찬율팀을 만들고 발표를 시키고 하면은 그 아이들에게 굉장히 정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이렇게 편성을 할 때도 물론 이제 교회가 적은 데는 뭐 그 아이들이 계속 올라가서 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가지만 규모가 좀 어느 정도 있는 교회에서는 분반을 좀 약간 섞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국교회 정도는 이렇게 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중등부 때는 안 섞는 게 좋습니다. 그냥 그 아이들이 그대로 이렇게 가는 게 좋아요. 가는 게. 새로운 것보다는 기존의 것.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도 그때가 되면은 웬만하면 이사 가지 말고 그냥 있으세요. 그때가 되면 익숙한 곳에, 익숙한 동네에. 무슨 말인가 되시죠?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중2병이라는 게 뭐예요? 과도한 자신감. 나 할 수 있어. 될 수 있어. 큰 소리 치지만 돼요, 안 돼요? 왠지 미숙하고 왠지 어설퍼요. 하지만 그것을 인정해주고 받아줘야죠. 받아준다는 게 뭐냐면 실패해도 괜찮아를 해주는 겁니다. 괜찮아. 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낭비되는 것 같고 물질이 낭비되는 것 같으니까 사실은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실패를 받아주는 부모가 돼야 돼요. 여기 우리 형제님들 특별히 연세 좀 가장으로서 자녀를 다 키웠거나 지금 이제 키우고 있는 우리 가장 되신 우리 형제님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직업을 갖는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하고 싶지 않아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책임져야 될 자녀들이 있어서 그러죠. 아내와 자녀들이 있어서. 곧 자녀의 실패는 한 사람의 실패로 끝날 수 있는데 자기가 잘못한 것, 가장의 실패는 온 가정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가장이 되신 분들은 보수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안정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실패해도 괜찮아라는 말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데요. 부모는 좀 항구가 돼야 된다. 아이가 세상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다가 막 온갖 풍파를 겪고 힘들 때 돌아올 수 있는, 언제라도 돌아올 수 있는 항구가 되어줘야 된다, 부모는. 그런데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한번 실패하면 끝장이다는 이미지를 계속 심어주면 돌아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을까요? 안 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이제 또 이제 곧 계절이 변하겠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여름에 더웠잖아요. 근데 가을 아침이니까 쌀쌀하니까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는 아이에게 외투를 이렇게 입혀줘서 좀 추울까봐.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가 입혀주는 외투를 이해하고 그대로 입고 가는 아이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싫어, 더워, 나 안 입을래 하는 아이들이 많을까요? 싫어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거 정상이에요. 이상한 거 아닙니다. 대신에 감사해요 하고 입으면 그건 이제 아브라함 같은 애죠. 그냥 이해하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옷을 어디다가 잊어버리고 오겠죠. 그런 아이들은 그냥 입고 갔다가 어디다 두고 잊어버리고 와요. 그냥. 자, 대신에 그럴 때 부모는 경험을 통해서 지금 이걸 입지 않으면 춥고 감기 걸릴 수가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애는 알까요? 모를까요? 애는 아직 그걸 알기엔 짧아요. 그래서 부모는 이미 경험을 통해서 경험하지 않은 것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그때의 아이들은 끊임없이 경험해 가면서 알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럴 때 대화를, 인내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출근하는 엄마다. 그럼 뭐 나도 바빠 죽겠는데 애가 옷 안 입겠다 그러면 막 한 대 때리고 싶죠. 자, 그럴 때 대화를 차분하게 가르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옷을 여기다가 놓을 테니까 나가서 추우면 와서 다시 입어 라고 경험하고 돌아와서 그것을 다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대화를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은 안 그럽니다. 너 춥다고만 해봐. 너 하여튼 감기 걸려봐. 내가 약 주는가 봐. 너 가가지고 병원에 주사로 그냥 그러면서 또 한번 협박하죠. 너 입을래 안 입을래? 그럼 애가 막 입을게요. 벌써 다른 거예요. 애는 부모로부터 계속 그런 것이 반복되면요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실수하면 안 된다. 실수하면 곧 죽음이다. 이런 생각. 그럼 나중에 아이가요 부모를 속입니다. 실패를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나중에 정말 크게 후회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경험하고 그 경험으로부터 배워갈 수 있도록 부모가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게 아이들로부터 실패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는 것이죠. 그게 쉽지 않습니다. 훈련돼야 돼. 이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안 돼. 빨리 안 해? 왜냐하면 중심이 누구니까요? 내가 바쁘니까. 내가 바쁘고 내가 힘드니까 못 받아주는 거죠. 그렇게 아이에게 기회를 주는 쪽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러면 그 아이는 그 경험과 실수를 통해서 그걸 시행착오를 전혀 줄여나가면서 엄마 말에 순종하면 다 내게 득이 되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엄마 아빠가 하라 그랬는데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춥다고 외투를 입혔는데 그날 무지하게 더웠어. 그럼 뭐 그냥 나 오늘 더워 죽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다시는 입는가 봐라. 그래서 이제 모든 실수와 실패를 누구에게 돌려요? 그 탓을
부모한테 다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들하고 청소년기하고 좀 자란 이제 그 성인에 가까운 아이들을 대할 때 아이들이 점점점 뭔가 지혜를 갖추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려면 아이들에게 점점 선택의 폭을 넓혀줘야 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유치부 아이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대화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참 그런 대화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유치원 아주 어린아이 3살, 4살 되거나 뭐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한테 부모님이 이래, 저기 쓰레기가 떨어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죠. 그러면 누구야? 저기 쓰레기 떨어져 있네? 주워야 될까요? 안 주워야 될까요? 빵점. 그런 대화는 하면 안 돼요. 누구야? 주워? 주워야지? 싫어. 저거 주워야 되는 거야. 거리가 더럽잖아. 다른 사람이 저거 지나가다가 보고 잘못되면 어떻게 줍자. 이 나이가 어릴수록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해주고 지시형과 명령형을 많이 사용해줘야 됩니다. 아이는 선택할 권리가 없어야 돼요. 그때는 특히 도덕적인 어떤 선악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때는 할아버지 왔네. 인사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빵점. 인사해야지. 뭐 인사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어딨어요. 그냥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빨리 인사해야지. 밥상머리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오기도 전에 혼자 밥 막 먹으려고 하는 애들 조금만 기다리자. 그러면 안 돼 라고 정확하게 알려줘야지.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아닙니다. 대신에 이제 조금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한 2가지 선택을 줘야 돼요.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는데 넌 뭘 하고 싶어? 근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너무 선택의 폭을 넓게 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문방구, 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 있잖아요. 거기 가면 이제 불량식품처럼 몇 개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렇게 뭐 과자 사 먹는 걸 좋아할까? 아니면 대형마트에 가서 막 과자 종류가 수백 가지 있는데 거기 가서 골라 먹는 걸 좋아할까요? 애들은 문방구에 있는 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대형마트에 가서 수백 가지 데 가면 애들 헷갈려요. 그래서 기껏 골라온다는 것이 문방구에 있는 거 골라옵니다. 그러면 야 여기 왔는데 그거 또 먹어? 데려가질 말았어야죠. 거기를. 거기 애들은 문방구 데려가면 좋습니다. 그냥 조금 아이들은 선택의 폭이 좁은데 너무 어린아이들에게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헷갈려요. 애들 두렵습니다.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길을 넓혀주는 지혜가 필요해요. 요것이냐 저것이냐. 그런데 우리 부모님 생각에요. 이걸 선택하면 좋은 거지만 이걸 선택하면 이건 좀 실패할 것 같아. 근데 아이는 자기가 좋아 보이는 요걸 선택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걸 하게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사실은 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니구나. 근데 부모님은 이제 이거 한다 그러면 아닐걸. 그거 아니야. 그거 선택하면 너 후회할 텐데. 그래도 하고 싶어. 너 그래도 진짜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너 그러면 아빠가 다음에 안 할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자꾸 이쪽을 유도를 해요. 그러면 아이는 눈치를 채죠. 이거 하면은 뒤끝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도 누구 눈치를 제일 많이 볼까요? 부모님의 눈치를 싹 보죠. 훈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느리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괜찮아. 대신 다시 바꾸고 싶으면 언제라도 와.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부모는 굉장히 마음이 넓어야 되겠죠. 그죠? 인내 그리고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런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나와요. 아직 습관이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점점 이제 아이들과 대화의 관계가 애들을 떠내보낸다 생각하시고 내 통제권 밖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시고 점점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가 되면 아이를 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얘는 고등학교 때 정도 되면 이제 하나님께 바쳐야죠. 그냥 쉽게 말하면 내는 아니에요. 통제 권역을 벗어났다. 친구처럼 지내야 되죠. 친구처럼. 코치처럼. 코치라는 건 자기가 직접 명령하고 직접 시범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는 거죠. 그 아이들에게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고3이 돼가지고 대학을 선택할 때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자기가 결정하고 책임지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죠, 사실은. 부모가 골라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훈련의 과정이 쭉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대화할 때 절대 단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이런 얘기는 뭐 너무나 일반적인 얘기긴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안 돼라는 말보다는 그럴 수 있어 라는 말을 쓰고요. 제가 최근에 만난 아이는 교회 안에 있는 아이인데 성경이 안 믿어진다는 얘기 처음에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해가 안 되냐 그랬더니 뭐 코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주 엄청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모순되고 너무 좀 잔인하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쭉 다니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저한테 상담을 시킨 거죠. 본인이 아무리 말을 해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야.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성경 자체가 안 믿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 다시 공부해야 될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쭉 다가가는데 제가 지금 짧게 얘기했지만 2시간이 넘게 걸렸거든요. 이게 부모님이 거기까지 대화해 나가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화를 내고 너 구원받은 거 맞아! 뭐 이렇게 한마디 하고 끝나죠. 안 받았구만. 다시 목사님하고 상담해. 싫어! 그럼 막 대판 싸우고 이제 방 안에 문 닫고 들어가서 끝나죠. 그래서 그 아이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천천히 그 아이의 이야기를 받아주면서 고민이 무엇인지 참 이런 대화와 관련된 것은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 시간을 거쳐서 아마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여기 교회 전도인들께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만 이제 이미 알고 익숙한 내용이겠지만 너보단 나라는 말을 많이 쓰라 그러잖아요. 이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너 이란 데보다는 나는, 아빠는, 엄마는 참 마음이 안 좋았어 라고 내 감정을 먼저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 좋죠. 너 왜 그랬어 이것보다는요. 그래서 그것은 아이의 어떤 것을 먼저 지적하기 전에 나의 감정, 나의 느낌을 먼저 이렇게 표현하는 훈련을 자주 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한 번 더 시간의 간격을 두란 뜻이기도 해요. 아이에게 바로 직격탄을 날리기보다는 한 단계 거쳐서 표현을 해라. 늘 이렇게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에 교육 그러면 3가지가 딱 그려져 있는다 그랬죠? 목적, 대상, 그리고 계획과 의도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을 살도록 가르쳐라. 하나님께 바쳐지는 인생을 살도록 가르쳐라. 그러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가 뭘까? 구원에 관심을 기울이고 아이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단순히 정답을 얘기했다 그래서 얘 구원 받았구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구원 아닐 거라고 자꾸 말하면 안 됩니다. 자꾸 더 확인하고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자꾸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이 부모로서의 좋은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아이에 대한 이해, 하나님께서 주신 타고난 기질이 있잖아요. 그 기질에 맞게 아이를 어떻게 교육하고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이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이런 좋은 정보를 아무리 들어도요, 환경을 이렇게 조율해 주지 않으면 이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환경을 잘 만들어 주는 것, 그 아이의 타고난 기질에 맞게, 그리고 연령에 맞게 어떻게 그 아이에게 기회를 주고, 그리고 대화를 하고 실패를 용납하고 다시 돌아오고 받아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내가 만들어 나갈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실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으면 모두 다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으면 혹 우리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것조차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학부모 교육, 자녀와 관련된 그 연구 결과, 이런 부모는 굉장히 이상적인 부모다라고 해서 그 나열된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조건들을 어떤 부모가 다 가지고 자녀를 양육한다면 퍼펙트한 부모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갖춘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참 좋은 엄마야, 우리 아빠는 참 좋은 아빠야 라고 말할 때 도대체 그런 조건들 중에 얼마만큼을 갖췄을 때 아이들이 그렇게 표현을 할까를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30%. 그런 조건들 가운데 10개 중에 3개만 아이한테 해줘도 우리 엄마는 최고라고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부담감이 좀 줄어들죠? 우리는 퍼펙트한 엄마 아빠가 될 필요는 없고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에 맞게 필요한 것을, 때로는 실수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것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뭘 할 수 있나 점검해보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어제 좀 추천 도서가 있으면 해달라는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오늘 여기 해드릴게요. 가장 최근에 나온 도서 가운데 도움이 될 만한 도서입니다. 성경적 자녀 양육 지침서라는 랩 브래들리 목사가 쓴 책이 있어요. 그 뒤에 이렇게 이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이해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알아야 할 성경적 자녀 양육 지침서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아마 올 초인가 나온 걸 겁니다. 이거 한번 도움이 될 거예요. 거기 보면 필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기독교 관련 서적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연구된 어떤 자녀 양육 지침에 대해서 아주 필요한 부분들만 모아놓은 좀 엑기스 같은 책이 있어요. 자녀 양육 베스트 100이라고 하는 자녀 교육 베스트 100. 그 저자가 일본 사람입니다. 가토 노리코라고 하는 아주 한번 읽어볼 만한, 필요할 때마다 그 부분을 찾아서 읽어보면 도움이 될 만한 책입니다. 그리고 기질과 관련해서는 보니까 여러 책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본 책 중에 그래도 한번 읽어보면 도움이 될 만한 책이 아이 성격만 알아도 행복해진다라는 책이 있어요. 아이 성격만, 아마 타고난 기질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아이 성격만 알아도 행복해진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도 참고서적으로, 절대적으로 이런 것을 의존하면 안 되고요, 참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사분들 읽었으면 하는 책이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쓴 인간 이해와 상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간 이해와 상담. 이건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읽었는데 상당히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도 가끔 교재로 사용하는 이제 성경적 부모교실, 이기복 교수가 쓴
그건 아마 여기 서적부에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 책도 참고 서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하셨나요? 예, 다 기억했죠?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 자녀를 양육해야 될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성장시켜가야 될지 저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 자녀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친히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